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멋지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이 여자분들한테 멋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보실 때는 참 멋쟁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참 멋지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아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 때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한 일이고 즐겁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 없지요? 아마 노사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요를 이렇게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래방을 즐겨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식구들끼리 가게 되면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참 얼마나 건전한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가요인데도 불구하고 가사가 참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좀 둥둥둥둥 두둥기는 그런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그 만남은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가끔 애송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노사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노사연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어요. 왜요? 참 외모가 이렇게 좀 아름답거나 뭐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아까 예쁘십니다, 멋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우리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아마 부부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아마 남들지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랑 만난 것이 행운이야, 저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 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만남이 우리의 바람 속에서 나온 가슴 벅찬 만남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만남, 또 자라고 성장하면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만남,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또 그리고 자식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아마도 우리 인생사는 아마 만남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만남을 경험을 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참된 만남은 과연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자는 참된 만남을 인간관계로서 정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상보상조하고 동고동락하는 교제의 삶을 뜻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만남은 서로가 만났을 때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참된 만남이라면 우리의 만남은 지금 과연 어떤 만남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김장철이니까 아마 서로 품앗이를 하고 이리저리 오고 가고 하면서 몸이 고된데도 불구하고 다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것 같아요. 참된 만남을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또한 마음속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답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 역시도 참 기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사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도 두 분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목회하는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동거동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참된 만남이 된 거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런 기쁨은 많은 부분에서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서 간을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계산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만남을 갖기는 하지만 그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기보다는 때때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때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생각,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의지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랬지만 요즘은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서로 융합되는 것이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이지 않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아무리 많은 만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 만남 가운데에 상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참된 만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물이나 어린아이나 장소와 환경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지혜,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생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셨던 이 제자들 중 가운데서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도리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단 한순간에 놓치고 말았어요.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아주 좋은 스승이 되고 맙니다. 겸손한 마음은 상대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또한 상대방의 단점을 봤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브루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 왕과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접게 되었어요. 인생까지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낡은 오두막집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가 이 브루스 왕은 이 집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미를 보게 돼요. 아주 작은 거미인데요, 바람 때문에 이 집이 자꾸 흔들흔들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거미가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자꾸 거미가 집을 짓다가 포기하고 합니다. 그
그것을 유심히 봤던 이 브루스 왕은 이 거미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포기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집을 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미는 계속해서 실패해도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이 거미가 그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 집을 짓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브루스 왕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목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교훈,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곤충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이 왕은, 스코틀랜드의 왕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참된 만남을 우리가 과연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믿음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관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만남을 지금 여러분들 과연 경험하고 계신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남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손꼽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만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2018년도 뒤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근 1년 가까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최고의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식도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맨 나중에 된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기로 소문난 이 베드로와는 아주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단 한 번의 체포해 갈 수가 없어요. 형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토록 귀하고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처형당해서 죄인이었던 예수님, 자칭 메시아로 군림하며 군중을 현혹했던 거짓 선지자라고 칭함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와 무덤에서 일생을 끝낸 실패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결단코 잘난 바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나가려고 그렇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어 사울을 엎드려지게 했으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며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표현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며 땅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때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만났으니까 됐지, 한번 음성을 들었으니까 됐지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 내 삶은 예수님께 붙잡힘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 다른 나라에 있었던 얘기, 바울 사도니까 만났겠지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까지 나의 낡고 추하고 더럽고 고집스러운 이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삶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뉴스를 시청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채널을 돌리는데 영화가 한 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1급 기밀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 영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를, 한국 영화를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과연 저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도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어떤 장교, 고급 장교가 국방부 무기 이렇게 좀 전투기 부품 사업하는 과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그 이제 윗사람들이 있죠. 대령도 있고 별 하나 단 준장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그 지휘 체계들이 쫙 있는데 우리 식구야 이거야 하면서 서로 보듬어 주더라고요. 후배니까는 선배가 잘 이끌어줘야지. 또 잘 이야기해서 고위 관직들에게 얘기를 해서 진급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시간을 가면서 보니까 자꾸 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엎드려지고 자꾸 고민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드러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력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려운 관계가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바뀌어지는가 생각해 봤어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만나면 나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고 정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정직한 사람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수 가족들도 이런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강림절 절기라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력 색깔도 이 스톨 색깔도 지난주까지는 녹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어졌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약 4주, 5주 동안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겸손하게. 또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세상적인 지위와 학식을 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안목, 우리의 정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갔던 모든 희망과 용기를 모두 버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과 용기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당신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율법의 맹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몸과 지체, 신랑과 신부, 태양과 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의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은혜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만남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은혜와의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참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결국 남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삶의 입술, 행동, 모양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